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멸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석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되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늘나라 열매를 바라보며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중동의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나라들 위에 화해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254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며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GP 전도팀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차 전도에 시작을 합니다. 차 티 마시는 거.
시작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을 혹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목회실에 문의해 주시거나 혹은 한경순 권사님이나 우리 김은주 집사님께도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서홍석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이신 고 박현서 집사님의 장례를 마친 후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갈 때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 서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나눔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문의는 우리 한경순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우리 김무현 전도사님, 오희정 사모님 가정에 지난 3월 10일 목요일에 우리 둘째 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했는데 이름은 김은유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이 19일, 20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감사가 있어서 다녀오십니다. 가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 기도 제목, 금주 111 기도 제목은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누가 큰 용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진행을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잘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변 부의 사람들을 택해서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도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이유들 말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봤고 그 질문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방향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은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결과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과정이야 동기야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기준도 동기와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빨리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결국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 남부 지방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대나무였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보살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싹도 안 나고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니 씨앗을 심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하다못해 싹이 조금 올라오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 헛수고하지 마. 이미 죽은 거야. 저라도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거 맹탕이거나 헛수고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이게 일반적 상식이고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싹 하나가 올라오더니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단 몇 주 사이에 15m에서 2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말한답니다. 야, 대나무가 몇 주 만에 저렇게 자랄 수 있어?
대단해. 여러분, 몇 주 만에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5년 동안 땅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싹을 틔우고 난 그 이후부터 몇 주 만에 20m 크기까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약간은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역시 어린 시절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기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당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또한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형들에 의해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계기가 되어져서 그는 이방 나라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 왕을 상징하는 왕의 반지를 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적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 잔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운둔하면서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 사상, 체계 모든 것들을 뒤바꿔서 예수로 채우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드온도 어찌 보면 그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은 지대가 낮고 움푹 파인 곳입니다. 미디안이든 아말렉이든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포도주 틀에서 그는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기도원이 큰 용사 맞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주 작고 아주 겁 많고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전화도 오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낯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큰 용사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길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큰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 산속에 숨어야 됐고 동굴에 숨어야 됐습니다. 기드온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역량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대로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무력과 지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 이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 그를 품을 수 없으니, 그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뭘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용사는 먼저 선행적으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전쟁터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나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오버랩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아비집 데라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 파는 상인이야. 그러면 그 집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럼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기겠죠.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을 직접 어찌할 수 없으니 그를 불러 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작용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른 깨어짐의 영성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미안합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외에 숨겨진 우상 덩어리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용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받았고 실제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이양 사사로 부름받았으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러 모았더니 32,0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2,000명이면 대단한데 이 당시에 32,000명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너무 많답니다. 아니, 기도원 생각에는 이것도 부족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이방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3만 명 한다 하더라도 이 3만 명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불러 모았는데 그게 32,000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많대.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어. 근데 결국은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입니다. 여러분, 이건 싸우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기라는 거요, 이게 지라는 거요? 저 같으면 전쟁 안 해, 이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노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7장 2절. 이스라엘이 자랑할까 함이라. 아이고, 이스라엘이 자랑할까 봐 내가 요만큼이라도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숫자가 몇 명? 300명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네 번째 큰 용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군대 300명은 특이한 무기를 장착합니다. 칼, 창, 단창, 화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이런 나팔, 횃불, 항아리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이길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밤에 그걸 싸질러 들고 미디안의 군영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게 그 진영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 말 알아먹었을까?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불빛이 비치고 불빛이 흔들리고 뭔가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영에 있던 사람들이 맘 놓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이 다 죽어버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였을까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왜? 칼과 창과 단창은 없다니까. 항아리로 사람을 죽여? 횃불로 사람을 죽여요? 나팔로 사람을 죽여요?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100% 다 누가 죽였어? 지들끼리 싸움박질하다가 죽은 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한 번의 오버랩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겁니까? 무너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뺑뺑이 도는 것밖에 없고 소리치라 그럴 때 소리친 것밖에 없어.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왜 여러분은 스스로 전쟁터의 장수가 되고 계십니까? 적과 적이 만나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서로 적을 삼고 원수를 삼아서 내가 그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까? 연수를 용서하라 그러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하면 돼?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요. 굳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원수 갚을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까 봐 염려되어서 이들에게 무기를 장착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신 것은 또 아닐까요? 한번 피맛을 보면 피맛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일에 걸 보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삶이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다는 거지요.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신앙은 개인화되어져 버렸고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모키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람들 75%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몇 프로가요? 75%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싫어하기보다는 그건 너무 적나라하고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이야기도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여전히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숫자를 늘릴 수 있고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중요하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은 본인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를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세우셨어요. 이러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도 이 모소 대나무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뿌리를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누가 큰 용사가 될까라고 할 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능성, 이걸 보십니다. 두 번째, 큰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전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어뜨리시는 거예요. 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이 경험이 여러분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사람인 거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줄이고 크기를 줄이고 뭔가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치와 정반대로 역류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서 스탑 걸려버리면, 멈춰버리면 그때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쳐다봐?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용사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자도 용사가 되며 작은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큰 용사가 아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폐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번 주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